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역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하는 것이어서 항상 배교의 위험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각종 죄의 유혹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은 더 교묘하게 다가오면서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이 흐려지면서 우리 영혼을 서서히 파멸시킵니다. 악의 유혹이 그리 멀지 않은 가운데 있고 가까운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육신에는 별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은 정상인 것 같은데 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끌려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불법과 부정이 용인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의 흐름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국 구부러진 길이고 심판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 갈림길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결정인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유혹, 악의 흐름 속에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지혜를 따르는 길, 그렇지 않은 길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악을 분별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선택은 어떤 길을 갈지, 누구와 함께해야 할지,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 그런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선택 순간에 따를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 어둠의 길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어두운 길로 끌어당깁니다. 어느새 보면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15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를 떠난 사람은 정직하기를 떠나서 어두운 길로, 악을 행하는 길로, 죄악을 즐거움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스스로 떠나서 그 길에서 만족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악의 유혹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지혜로운 자의 길로 사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이익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죄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역할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책임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야 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솔깃하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죄에 굴복할 때에 이런 패턴이 늘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특정 범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볼수록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환경과 유혹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리고 우리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냐? 근데 그 질문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책임은 없는 듯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죄 속에 계속 남아있을지 죄에서 빨리 벗어날지의 선택은 자신인 것이, 제3자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그 지혜가,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무리 유혹을 멀리하고 범죄 가능성을 피해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은 그 유혹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지혜다 라는 것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으면서
온갖 유혹을 덫처럼 설치해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유혹과 악의 흐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 유혹 때문에 범죄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도 모욕하는 여인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유혹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 유혹을 이기는 믿음도 필요한 것이에요. 유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악을 계속 회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만 하면은 그냥 당하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유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번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서 한 번도 범죄한 적 없는 사람을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유혹을 싸워서 악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 믿음의 증인들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재난과 질병, 죽음에서 그냥 보호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도 물론 하지만은 그런 시험과 악의 유혹, 세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시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대적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이, 유혹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때로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온실 속에서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지혜로운 그 판단을 할 것인가를 때로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마귀는 온갖 악에 이끌리는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야말로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건드려요. 건드리면서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과 의심과 시기, 질투,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마귀가 악이 이끄는 대로 계속 어둠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으로 엉뚱한 것으로 빠져듭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야고보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짓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죄 짓는 행동은 사망이 따르는 거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바른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으로 점점 끌려서 사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까지 간다는. 마귀는 사람이 온갖 욕심에 끌려 죄짓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데, 이게 악의 본질인 것이. 그런데 이 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마치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악은 항상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악의 힘에 사로잡힐 때에는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에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살해했던 헤롯 왕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한 네로 황제,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본래의 모습에서 악에 사로잡히니까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모습들, 그게 악이에요. 악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도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면서 얼마든지 악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악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이고 하나님 없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면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 형제를 살인한 가인의 후예다라는 것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악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외 없이 마귀 시험과 악에 매여서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과 교양과 인격을 갖추고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는 선악간의 기준, 지혜로운 판단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포장할 뿐이고 악에 대항하지 못하고 패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 시험, 악의 세력,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의 정체를 알고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악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선택과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할 때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시험과 악은 믿는 자라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 미움, 불순종으로 몰아가게 되고 그렇게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이 전혀 없는 곳에서 아무 시달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악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꾸준히 계속해서 공격하고 흔드는 그 악의 실체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항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신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내 가치 기준으로 내 판단 선택으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어떤 악의 세력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대적하게 될 때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한 것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악의 공격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 시험 당하지 않을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악의 도전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고 악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극복하고 악과의 전쟁에서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악의 세력을 떨쳐고 일어나서 싸우도록 말씀하시고 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하여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 올 때 죄의 유혹이 속삭일 때에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는 것이 단호하게 유혹을 떨쳐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한 것도 아셨지만 그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강조함으로 마귀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세상 물질과 권력과 자기의 능력,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라 하고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교만한 것들을 자극을 해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파멸의 길로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파멸로 거짓된 길로 가게 하는데 세상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된 길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흐름 가운데에 멸망의 급행 열차를 타고 가지만은 성도들은 죄의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넓은 문은 매력적이어서 그것을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넓은 길로 가다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이지만은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음녀는 단순한 성적 타락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떠나서 세상 유혹을 따르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 음녀는 말로 호린다. 즉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이 미혹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선택의 끝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신 믿음과 말씀으로 유혹을 분별하고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3번이나 시험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시험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악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험과 악에 대항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2절 말씀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보호받고 영광 자리에 있게 되지만은 악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악한 자들이 잘되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뽑힐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룬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지혜인 것인데 우리가 그 지혜의 길을 걸을 것인지 어둠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유혹에서 보호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직과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시험과 악을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의지하면은 그 어떤 시험과 악에 대항해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에 이기는 것을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점검하고 거기에서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우리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우리가 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시험이 닥쳤을 때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은 큰 시험이 오면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큰 시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그런 시험 속에서 그런 악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결국 멸망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악의 세력도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의 힘을 떨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과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구하면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능히 대적을 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그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도전과 시험과 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힘써 싸워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